우리 찬송하겠습니다. 393장 찬송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할렐루야. 오늘도 일찍 오셔서 예배에 임하는 여러 성도님들과 또 혹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하시고 예배 올리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셨습니까? 인사하세요. 예. 다 같이 묵상기도함으로 일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장마와 폭우와 폭염과 태풍이 지나가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가을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밭에 임하게 하시되 각종 열매가 열리듯이 이 가을의 영적인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송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교동문 68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를 소리에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45장을 찬송합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송효전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늘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드리니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 사람과 구별 없이 지내며 자신의 능력을 믿으며 교만한 마음으로 세상의 유익과 육신의 쾌락을 쫓아 지내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이 모든 허물과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제약으로 인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며 소소의 인원만 이렇게 성전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빠른 시간에 백신이 개발되어 모든 성도님들이 기쁜 마음으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곳에 한남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한남교회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전도의 능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사랑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남북 간의 관계가 최근에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들로 인해 더욱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위정자들이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직과 공의로 다스리게 하시며 이 땅에 전쟁의 위험이 사라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에도 어서 속히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이 땅에 한반도의 평화가 깃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 육신의 질병으로 그리고 가정의 여러 문제로 고민하며 간구하는 기도를 주님께서 친히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이 도전을 받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주의 말씀과 훈계 가운데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사용되는 귀한 자녀들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능력 주셔서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교회의 모든 부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의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 한 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성 중창 찬양 읽겠습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치대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치대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불말과 불병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있고요, 선택을 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하루에 3끼 밥을 먹잖아요. 물론 4끼, 5끼 먹는 분도 있어요. 근데 보통 3끼입니다. 밥을 먹고 간식을 또 먹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간식은 선택입니다. 잘 먹는 사람이 있고 그냥 밥만 먹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커피를 마십니다. 이 커피도 선택이잖아요.
좋아하시는 분들은 마시지만은 다른 음료수를 마시는 분도 있고요. 또 아예 마시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자기 취향에 따라서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자동차를 구입할 때도 마찬가지죠. 자동차가 기본적으로 나오는 그 옵션이라 그러나요? 있어요.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이. 그런데 이제 돈을 좀 더 투자를 하면은 좋은 것을 더 부착할 수 있어요. 그 옵션이라 그러죠. 그거를. 그래서 선택입니다. 좀 더 돈을 많이 들일 것이냐, 그냥 기본적인 차를 살 것인가, 그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학생들이 대학에 가면 공부를 하는데요. 전공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는 거예요. 전공 과목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선택 과목은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고 자기 취향에 따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학점을 이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느냐 안 할 수 있느냐, 이거는 우리가 할 일이죠.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필수가 생겼고요. 또 선택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필수가 선택으로 바뀐 것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번 주가 이제 추석 명절 아닙니까? 그죠? 추석 명절인데 과거에는 명절하면 부모님 만나러 가야 되고 또 제사 지내고, 안 믿는 집안들은 또 어디 뭐 고향 친척을 만나고, 그게 필수잖아요. 근데 오늘이 아니라 이번 주는 선택입니다. 선택이에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과거에는 꼭 와야 된다 해서 오죽 안 왔으면요 현수막을 붙였어요. 저 시골 마을에 시아버지가 현수막을 붙였는데 뭐라고 붙였냐? 시아버지가 설거지를 할 테니까 꼭 와라. 그렇게 붙여놨더라고요. 몇 년 전만 해도 안 오니까. 근데 이제는 바뀌었어요. 이번에 현수막을 보니까 며느라 안 와도 된다. 선물을 택배로 보내라. 언제는 꼭 오라고 설거지까지 해준다 그러더니 이제는 오지 말고 돈만 보내라는 거예요. 이제 선택이 됐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첫째로 열 체크입니다. 들어오실 때 열 체크하고 오셨어요? 37도 넘은 사람 있습니까? 없죠? 없으면 다행인데 37도 37.5 이상 올라가면요 위험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예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어디 가지 마찬가지예요. 열 체크가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고열이 올라가면 위험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열이 나야 됩니다. 육적인 열은 나면 안 되지만은 영적인 열은 반드시 나야 되는 거예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식어져서는 안 돼요. 열심을 내야 됩니다. 열심을 품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입니다.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내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어요. 열심을 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거죠. 요즘에 모이지를 못하고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들의 믿음들이 식어진 건 사실이에요. 열정이 현저하게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골에 모닥불을 피울 때 모닥불 한두 개 해가지고 불이 잘 안 붙어요. 여러 개를 쌓아야 됩니다. 겹쳐서 쌓아야만이 불이 잘 붙는 거예요. 떨어지면요 불은 그만 꺼져버립니다. 신앙의 원리도 동일해요. 우리가 모여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모여야지. 모임 가운데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챙겨주고 보살펴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함께 기도하고 힘이 되고 은혜를 받고 도전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모이지 못하니까 참 답답하죠. 개인적인 신앙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비정상이니까 내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다 할 수 없잖아요. 지금
우리 교육자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 스스로 신앙의 열정을 계속 가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남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요즘에는 방법이 많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요, 조금만 좀 이렇게 하면요, 내 스스로 신앙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옛날하고 달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신앙의 열정을 식지 않기 위해서 개인적 노력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냥 맹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뭐 해주겠지.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성경을 필사한다든지, 성경 규칙적으로 읽는다든지, 또 가정에서 개인기도 할 수 있어요. 집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신앙 서적을 읽는다든지, 또 찬양을 듣는다든지.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요, 요즘에는 뭐 다 그게 입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분이라면요, 신앙적으로 충분히 우리가 열정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 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지금은 비상시국이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신앙을 우리가 유지해야 됩니다. 열정을 잃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속히 정상화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뭐냐? 마스크를 착용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다 마스크 착용 오셨잖아요. 지나가다가 누군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지나가는 분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때려봐요. 저 사람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저도 가끔이에요. 가끔 외출을 하다가 마스크를 안 쓰고 가는 거예요. 이게 습관화가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얼른 다시 집에 와서 마스크를 쓰고 가요. 어떤 데는 또 편의점에 가서 일회용 마스크도 사서 또 쓰고 갈 때가 있었어요. 이 습관화가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하여튼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다 그냥 간첩마냥 쳐다봐요.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 이 마스크는 코로나 때문에 쓴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착용을 하고 있었어요. 언제부터입니까? 미세먼지, 황사가 이미 왔잖아요. 몇 년 전부터. 황사는 그전에도 있었고, 미세먼지 때문에 봄만 되면 사람들이 마스크를 다 쓰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징조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마스크를 다 쓰고 있습니다. 필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육적인 마스크 착용도 참 중요합니다만은 우리 성도들은 영적 마스크를 잘 써야 됩니다. 따라 하십시다. 영적 마스크를 잘 착용해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바이러스 침투를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영적 바이러스가 뭐예요? 이단입니다. 이단. 말씀을 왜곡되게 가르치는 이 영적 바이러스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특별히 우리나라에 이단들이 많아요.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인위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비성경적인 논리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신천지가 불신자들에게도 야, 저런 게 있었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신천지가 이단이다 이미 알고 있어요. 나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잘 모르거든요. 다 교회인 줄 알아요. 신천지 교회 그러니까, 통일교회 그러니까 통일교도 같은 교회인 줄 알아요. 이단들이 다 꼭 교회를 붙인다니까요. 왜 불신자들이 이번에 알게 됐다니까요. 아, 신천지가 잘못됐구나. 이거 온 천하에 드러난 거예요. 지금도 암암리에 숨어 활동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교주가 구속됐습니다. 그 간부급들이 구속됐어요. 그런데 그 우리나라의 이단들 보면요, 교주가 죽었다든지 구속이 되면요, 그 집단은 와해가 됩니다. 와해가 되는데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또 분파를 만들어서 또 다른 이단을 만들어내요. 그 중에 하나가 박태선 아닙니까? 천부교 박태선 씨가 그 교주거든요.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수많은 이단들이 퍼져나간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단이 참 이게 골치가 아픕니다.
그 왜 이단이냐? 그 말 그대로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처음은 비슷하게 가르칩니다. 처음은 성경적으로 가르친다 그래요. 근데 나중에 본색을 드러냈거든요. 마지막에 가서 이제 본색을 드러냅니다. 끝이 다르다. 그래서 이단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아무 데 가서 배우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성경 공부합시다. 목사님이 안 가르치는 진리가 있어요. 좋은 강사가 있고 좋은 선교사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요, 빨리 신고를 하셔야 돼요. 교역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절대로 아무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게 이단이에요. 요즘에는 안 먹히니까요, 동아리 활동, 무슨 동호회 같은 이런 모임을 만들어서 침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우리 성도들은 영적 마스크를 잘 써야 됩니다. 아무나 주워 듣고 아무나 보고 그러면 안 돼요. 이 바이러스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마찬가지 이단들이요, 드러내놓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숨어서 하는 거, 숨어서. 나중에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영적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다니셔야 되고, 뭔가 좀 이상하다든지 낌새가 있다 그러면 빨리 교육자들이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영적 마스크를 잘 쓰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필수가 뭡니까? 개인 신상 적기입니다. 어디를 가면 무조건 써야 돼. 이제 이름 쓰고 핸드폰 번호 쓰고 주소 다 써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났습니다. 어떤 분이 만나자고 연락이 왔대요. 모르는 사람이. 왜? 핸드폰 번호 보고 이름 주소 다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그냥 전화번호만 쓰라, 그렇게 지시를 했어요. 근데 아직도 어떤 가게를 갔더니 전화번호, 이름, 주소까지 다 쓰게 했더라고요. 전달이 다 안 됐어요. 지금 여러분 들어오실 때도 다 썼잖아요, 그죠? 예. 보이스피싱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또 악용할 수 있습니다. 다 연락처가 있으니까. 그리고 내 동선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어딜 가면 다 이제 녹화가 되고 벌써 이 핸드폰 그 회사에 다 추적이 됩니다. 어딜 가는지 다 추적이 돼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개인 신상을 코로나 때문에 적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적혀 있느냐 없느냐, 기록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여러 차례 나와요. 제가 몇 가지 읽어드립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어떻게 하여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신하리라.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한다. 결코 천사들 앞에서 우리 이름을 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 말씀이에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악한 자들에게, 사단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이에요. 따라하십시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에 던져지리라? 불못에 던져지리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지옥 간다, 그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이에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장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생명책 이름이 기록됩니까? 아무나 기록되나요? 아니죠. 따라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기록된다.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상을 들어올 때 정령 필수제가 됐거든요, 지금은.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필수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선택이 아니고 필수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선택을 하고 있는 거죠. 필수인데도 몰라요. 예수를 믿어야만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네 번째 필수가 뭐가 됐습니까? 손 씻는 것이 필수가 됐어요. 옛날에는 외출을 갔다가 집에 오면 손을 잘 안 씻었어요. 물론 씻는 분도 있지만은 잘 안 씻잖아요. 언제 씻습니까? 잠잘 때. 자기 전에 이제 뭐 손을 씻고 발을 씻고 샤워를 하고 잠을 자는데, 들어오자마자 손 씻는 이게 습관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화장실 다녀와서 손을 잘 안 씻는 분도 있잖아요. 그죠? 지금은 손을 잘 씻습니다. 이게 필수가 됐어요. 그런데 통계를 봤더니 손을 씻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비인후과 병원에 환자들이 감소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겨울이 되면 독감이 이제 생길 건데 감기 환자가 줄어들 것이다. 이비인후과에 속한 입, 코 이쪽으로 많은 질병이 생기거든요. 손을 씻다 보니까 환자들이 많이 줄어들어요. 우리가 손을 자주 씻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청결이 중요합니다. 따라하십시오. 마음의 청결. 마음을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시편 73편 1절이에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뭘 행한다고요? 선을 행하신다. 마음이 청결한 자, 정결한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주 손을 씻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마음 정결.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회개할 일 있으면 회개하고,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이 생의 자랑과 안목의 전용 이런 것들이 있으면 빨리 빼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정결한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마지막입니다. 뭐가 필수입니까? 거리두기가 필수예요. 2m, 1m 떨어지라는 거죠. 그리고 악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은 악수보다도 막 이렇게 포옹하는 걸 좋아해요. 허그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잘합니다. 근데 좀 하면 안 돼요. 자꾸 거리를 둬야 되죠. 나도 모르게 이제 사람들 지나갈 때 피합니다. 그죠? 우리 길에서 사람들 만나잖아요. 괜히 옆으로 피해요. 예. 옛날에 옆에 툭 치고 가도 뭐 별 말이 없었는데 요즘은 큰일 나요. 예. 괜히 의심하잖아요. 야, 저 사람 코로나 환자 아니야? 감염된 사람 아니야? 그러면서 우리가 피하게 돼요. 이 불신자들이 교회에 오면은 감염되는 걸로 알고 직장에서 교회를 못 가게 한대요. 공무원들, 어린이집에 있는 교사들, 또 학교 교사분들,
여러 사람들 만나는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를 갔다 왔나 안 갔다 확인을 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있던 분들도 교회를 안 나와요. 요즘 영상 예배에 익숙해져서 또 대면 예배를 안 오는 분도 있어요. 지금은 50명 이하로 예배를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인원을 제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과의 거리를 두게 하는 건 감염을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서는 안 돼요. 교회와 멀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성전 예배가 막혔습니다. 왜 막혔어요? 포로로 끌려왔거든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BC 586년에 다 잡혀갔어요. 쓸만한 제목들은 다 잡아갔습니다. 바벨론이. 그리고 남아있는 그 유다 사람들은 별 볼 없는 사람만 자기 본국에 남아서 바벨론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그때 바벨론은 잡혀갔잖아요. 잡혀가서 예배를 못 드려요. 성전 예배를 못 드립니다. 갈 수가 없잖아요. 예루살렘 못 갑니다.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성전 예배가 막혔을 때 다니엘은요 창문을 열고 자기 거처의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바라보고 성전을 향하는 거예요. 마음이라도. 내 육신은 못 가니까 마음이라도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전을 향해서 감사 기도했어요.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했지만은 자신의 처소에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며 예배에 임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일회용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죠. 남들은 몰라도 우리만큼이라도 신앙을 끝까지 사수하셔야 됩니다. 내가 무너지면 우리 식구들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목사가 무너지면 성도들이 무너집니다. 중직자들이 무너지면 평신도들이 다 무너져 내려가요. 교사가 무너지면 학생들이 무너집니다. 구역장이 무너지면 구역원들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 가정이 무너지면 우리의 자녀들 가정, 우리 친척들 가정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왜 무너집니까? 각 지교회들이 교회들이 점점 약화되니까 한국 교회가 같이 막 무너지게 내려가요. 도미노 현상입니다. 도미노 현상. 그러나 내 한 사람이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따라하시다. 내 한 사람이 일어나면 된다. 옆 사람들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면 옆에 있는 가족이 일어나게 돼요. 우리가 일어나면요 옆에 있는 성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넘어져 있는 사람을 부축할 수가 있거든요. 일어난 사람이 넘어져 있는 사람을 우리가 부축하고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같이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만큼이라도 무너지지 말고 일어나서 이미 무너져 있는 사람들을 부축하고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비상시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특송하신 분들 힘겹지라도 힘겨운 일이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붙들어준다 라고 약속하셨거든요. 지금 시대가 코로나 시대이지만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것이 많이 생겼어요. 물론 다 해야 됩니다. 그와 동시에 영적인 필수, 이것만큼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겠다.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끝까지 잘 사수하시고 극복해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의 자녀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내가 힘들어 할 때
너의 앞서 행하며 내가 부르짖을 때 속히 응답하리라. 내가 쓰러질 때에 내가 너를 붙들고 내가 넘어졌을 때 일어나게 하리라. 너는 나의 아들이며 내 딸이라. 사랑스런 존귀한 자요, 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약속의 자녀라. 광야 같은 세상을 홀로 걸어갈지라도 매 순간마다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리라. 마음 아파할 때에 마음 아파할 때에 너의 위로자 되며 내가 외로울 때에 너의 보좌 되리. 내가 할 수 없을 때 내가 대신하며 앞이 캄캄할 때에 길을 열어주리라. 너는 나의 아들이며 내 딸이라. 사랑스런 존귀한 자요, 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약속의 자녀라. 광야 같은 세상을 홀로 걸어갈지라도 매 순간마다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기를 소원하며 영적으로 분별을 하며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적혀지고 기억되며 날마다의 생활에서 정결한 삶을 살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교회와 말씀을 더 가까이 하기를 소원합니다.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부인하지 않게 하시고 백절불굴의 신앙으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성전에서 혹은 온라인으로 예물 드리는 성도들을 축복하시되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시냇가의 보들같이 가을 들판에 수많은 열매가 열리듯이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추석 명절을 세기 위해서 출타하며 이동하게 될 성도님들 안전한 길이 되게 하시고 신병과 안위를 지켜주시옵소서. 불미스러운 일이나 바쁜 일이나 슬픈 일을 만나지 않게 하시고 불말과 불병거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는 모두가 웃는 모습으로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환경과 믿음을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속히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특별한 강구는 없고요. 추석 명절 예배지가 필요하신 분들은 3층 로비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가져가셔서 사용하시길 바라고요. 빨리 코로나가 소멸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상적으로 예배에 임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여야지, 함께 모여야지 뭐가 힘이 될 거잖아요, 그죠?
지금 모이고 있긴 하지만은 제한적입니다. 하여튼간에 기도 좀 많이 하시고 속히 우리가 정상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찬송하겠습니다. 620장 2절입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른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 능력 내주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알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만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성도들과 한 주간의 생활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병상 있는 성도들, 출타 중인 성도들, 외국에 있는 성도들, 군 복무 중에 있는 청년들, 섬기는 한남교회, 간보 메시아교회, 장원희 선교사 가정과 선교사 선교지회와 이 나라의 민족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